큰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지만 또 우리 나라 형편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달은 기도드림의 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발했는데 이번 금요 집회까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에 있을 때 포항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집회가 새벽하고 저녁만 있으니까 포항에도 구경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낮에는 구경 좀 다니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또 성도님들은 제가 경건해서 거절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오해고요. 그 목사님 가자는 데는 가기 싫고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절하고는 몰래 혼자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포항의 유명한 산인 내연산이라는 산인데 그때 제가 산에 많이 다녔던 때라서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근데 산에 좀 다녔다는 게 알량한 교만이 돼가지고 등산로 따라서 갔어야 되는데 덕 보니까 봉우리가 보이고 정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시간 단축하겠다고 제가 산길을 제 마음대로 잡아서 한참 갔거든요. 가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날개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낭떠러지로 가로막힌 곳에 도착했어요. 이 둔한 몸으로 날 수는 없는 거고 기가 막혀서 있다가 한 3시간 가까이 까꾸로 돌아 내려왔는데 그날 에너지도 많이 소비하고 시간도 많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는 문제는 저녁 집회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서둘러서 왔는지 까딱했으면 그 교회 저녁 집회 못할 뻔했는데 그 다음부터 굳게 결심했어요. 어디 갔을 때 그곳에 목사님이 어디 구경해 준다고 유혹해도 절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냥 집회에만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 시간 올라갔다가 여러 시간 내려오니까 이렇게 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헛수고 하는 거죠. 근데 인생살이에도 헛수고가 있고 예수님 믿는데도 헛수고가 있어요. 우리 교계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수십 년 많이 일했다고 하는 모 장로님께서 세상 떠나실 때 했다는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혔는데 전해지는 대로 얘기하면 그분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참 큰 충격이 됐어요. 헛수고잖아요. 헛수고 몇십 년이.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에도 헛수고가 없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헛수고가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헛수고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헛수고를 했냐 하면 한 3년 헛수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기간을 보통 3년 이렇게 말하는데 그 3년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거를 계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요한복음을 참조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을 참조하면은 6월절이라는 절기가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애를 메시아 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초기 그때부터 4번 나오는데 2장 그리고 5장 6장 그리고는 우리 지난 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잡수셨을 때 여러분 그 만찬이 6월절 만찬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도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잡수신 게 아니고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성만찬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4번 나온다는 것은 유월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그 결국은 예수님은 유월절에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셔서 유월절에서 끝마치셨다. 그러니까 그게 만 3년이 되는 겁니다. 물론 5장에 나오는 그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진 않고 유대인의 명절로 나오지만 학자들은 앞뒤 전후 좌우를 다 따져가지고 그거 역시 유월절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기간을 이제 3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자원하는 사람이 제자가 된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됐고, 제자로 따라 나설 때 아주 소중한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른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소중한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면 20절 말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 관해서는 2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쉽게 따라 나선 게 아닙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이나 배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정말 소중한 거죠. 근데 이걸 버려두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저분께 모든 걸 걸겠다, 다시는 어부로 되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배도 그물도 두고 떠난 겁니다. 심지어 그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작별을 하고 떠났어요. 이제 가정에 대소사에 매달려 살지 않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고 살겠다, 가정마저 내려놓고 떠난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떠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분들만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그 레위라는 제자를 아시잖아요. 레위는 세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리가 되고 싶겠어요? 세리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짐승 취급을 했는데 그런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세리가 됐을 때는 돈에다가 모든 걸 거는 거죠. 욕할 테면 욕해봐라,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나는 돈을 모으겠다, 이런 일념 하나를 가지고 이제 세리가 된 건데, 이 레위도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물질에 대한 모든 걸 다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포기하는 게 쉽겠어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 3년 동안 정말 충성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다 가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 함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순종해서 받들었어요.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년 지났을 때 그게 헛수고가 됐다는 거예요. 헛수고.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갈릴리의 어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3년 후에 또다시 갈릴리의 어부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3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 그게 헛수고죠.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3년 전에 갈릴리 어부였는데 3년 후에 다시 갈릴리 어부가 됐잖아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냥 갈릴리 어부로 살았으면 될걸. 3년 세월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게 된 겁니다. 또 상황까지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던 날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날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친 모습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리자, 그래서 배를 타시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뜻밖에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고,
이 시몬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눈이 열리면서 단순한 선생님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 앞에 털썩 무릎 꿇고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하면서 제자가 됐잖아요. 그날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날인데 요한복음 21장 계속 읽어보면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겠어 그러면서 돌아간 그들이 예수님 다시 만날 때 보면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년 전 어부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 3년이 헛수고라는 것이고 돌아가서 그물질 계속 해봤자 걸려 올라오는 거 한 마리도 없으니 헛수고의 연속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할 때 이런 식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 소진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이 제자들이 처음에 배도 그물도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작별을 고하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출발해 가지고 3년이나 수고를 했는데 도대체 왜 헛수고가 된 겁니까? 왜?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결론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핵심 은혜의 그 결론을 잘 몰랐어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해볼 때 여러분 책을 다 읽었는데도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거 모른다면 헛수고한 거죠. 그럼 여러분 결론은 언제 알 수 있나요? 맨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줄까지 읽어야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책을 많이 읽고 학문이 있는 사람은 통찰력이 있고 해안이 있어서 벌써 그 도입 부분에 서론만 읽어도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가닥을 잡을 수 있거든요. 서론 속에 결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서론만 읽어도 결론을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은 눈이 뜨인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서론을 말씀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거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로서 서론이 뭡니까? 그 서론 지난주에도 읽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포함되어 있는 오늘 본문 17절이죠.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동안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시고 다 메시아로서의 모든 게 다 끝난 준비가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세상에 하신 말씀, 말하자면 메시아 사역의 첫 줄이에요. 첫 줄, 서론 중에 서론. 근데 이거 잘 보면 그 속에 예수님의 결론이 이미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그 결론이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은 천국 메시아로 오셨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만 딱 봐도 이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아차렸어야 돼요. 그게 17절에 나오고 제자를 부르시는 얘기는 18절부터 나오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그 결론을 미리 알았더라면 난 천국에 관심 없는데 그러면 따라 나서지 않는 게 차라리 더 나았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을 위해서 배도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와도 작별을 고하면서 따라 나섰을 때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나도 꼭 얻고 싶습니다. 거기 동의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헛수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서 이야기를 읽으실 때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모든 게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천국의 생명, 천국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말씀했어요. 또 지난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그 천국에 호적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도 말씀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같이 생각했잖아요. 회개하는 거, 그게 천국 백성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 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원리가 여기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천국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서 속에서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나라가 그들을 얼마나 미워할 것인지, 얼마나 공격할 것인지, 때로는 의외로 그들을 달콤하게 유혹할 것인지, 이런 걸 다 말씀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방법에 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과 주님의 모든 의도하신 것이 첫 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은 그 첫 줄, 첫 마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면 그거 붙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로 들어섰다. 저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이걸 꽉 붙들었어야 낭비가 없고 헛수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천국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어디가 있었을까요? 천국이 아니라 땅의 나라, 땅의 나라의 부귀영화, 땅의 나라의 욕망에 그들의 생각이 다 가 있으니까 따라다녀 봤댔자 헛수고가 될 건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헛수고가 된 것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것을 얻으려고 했었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거 하나가,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형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영광을 얻으시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왕이 되시거들랑요, 우리 두 형제 모른 척 하시지 않깁니다. 형님은 이쪽에, 저는 저쪽에, 아셨죠? 이렇게 말하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 두 형제는 어머니까지 동원한 걸로 돼 있어.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니까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예수님, 우리 두 아들 괜찮죠? 제가 잘 낳았어요. 우리 아들만한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제가 부탁합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담대함이 아니라 얼굴이 두꺼운 건데, 얼굴이 두꺼우세요? 저는요 이렇게 두껍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남들이 다 보면 절대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런 거 말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예수님 살짝 저랑 어디 조용한 데로 가실까요? 남들 안 보는데 남들이 보고 있으면 민망하니까 남들 안 보는 데 가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걸랑요, 저 좀 어떻게 한 자리 안 될까요?
아마 그것도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주 착하고 그런 분은. 근데 아마 거의 다 하긴 할 거예요. 다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다 두 눈 뜨고 보고 있는 데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게 얼굴이 두껍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래, 우리가 생각해도 저 두 사람은 특별하지, 저 두 사람이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게 맞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머지 10명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10장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왜 화를 냈을까요? 아니, 그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얘기, 그건 내가 하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아니 내가 먼저 꺼내기도 전에 저 녀석들이 먼저 얘기하네, 이래서 화가 난 거예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통해서 이 땅의 영광을 추구했다는 게 또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마음이 무거운데 뒤에서 따라오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렇게. 참 기가 차잖아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땅의 부귀영화를 얻어보려고. 그러니 3년 기간이 예수님과 동상이몽하는 거예요. 몸은 가까이 있지만 메시아 사역이 절정에 달할수록,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결정적 순간이 올 때 그들이 헛수고하는 것이죠. 뭐 결정적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왕이 될 줄 알았던 예수님, 왕이 되시기는커녕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과 몽치를 든 그 사람들한테 무자비하게 끌려 나가시는 걸 보는 순간, 아휴, 헛수고네, 다 틀렸네,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그냥 물거품이네, 그러면서 다 도망가고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3년간 헛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말씀하시는 기독교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의 영광을 추구했던 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실수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로마 제국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은 궁중신학자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던 유세비우스 같은 교회 역사가가 있죠. 유세비우스는 3세기,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칙령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건데 깜짝 놀랄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기독교 신앙을 가져라. 자유를 선언했어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탄했겠습니까? 막 기뻐 뛰면서 저 콘스탄틴 대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은 이 로마 제국이야말로 천년왕국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황제 어머니가 막 곳곳에 예배당을 세우질 않나? 황제가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예배에 오질 않나? 이야, 이게 바로 천국이지. 여러분, 그런 로마 제국이 천국이 맞아요? 아닙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나중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서쪽 로마는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 게 오늘날 튀르키예 그 이스탄불, 거기가 옛날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는데 거기다가 수도를 정하고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으로 한 1000년 버텼지만 마지막에는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지금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황이 떡하니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자처하면서 있고 그 밑에 뭐 주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이 교회, 눈에 보이는 우람한 바실리카 성당을 짓고 화려한 의복을 입은 성직자들이 있고 한 그런 교회가 천국이겠거니,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천국 안에 있는 거다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가 천국이 맞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은 막 교황이 사생아를 낳고 그 사생아가 또 교황이 되기도 하고 뭐 얼마나 타락했는지, 마지막에는 요거 돈 내고 사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면죄부도 팔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4세기 5세기를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으로 알고 있는 그분은 그의 명작 중에 명작인 신의 도성 데키비타테 데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개인도, 그 어떤 교회 공동체도, 그 어떤 국가도 천국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요, 길 위의 존재, 도상의 존재이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천국은 아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해 나갈 뿐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목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3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평생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헛수고가 되는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나는 천국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주님이 천국을 주실 줄 믿었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건 내 마음의 궁극적 소망을 천국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은 절대로 헛수고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에 도착하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뭐 좀 누려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그게 이제 헛수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헛수고 되지 않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나, 썩어질 것들에 마음 두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내 기도가 도대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생명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실망하지도 않고 헛수고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이 세상에 땅의 떡을 구했던 사람들은 다 실망했어요. 어느 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 먹이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떡 주시는 분이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떡 주시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떡은 먹고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지는 떡인데 왜 나한테 와서 그런 떡만 구하나, 영원한 생명의 떡 그걸 달라고 하지 않나, 그걸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너희들이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고 입으로 들어가는 이 떡만 바라고 또 나한테 왔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무리 기다려도 떡을 안 주시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아무 소용없네, 우리가 원하는 걸 안 줘, 그러면서 다 가버렸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간 다음에 조금 남은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갈 거냐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그랬더니 68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69절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 대답만 보면 참
참 베드로의 대답이 훌륭하잖아요. 영생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귀한데, 생각은 그랬는데 그들 마음의 욕망은 나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었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입만 열면 주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하지만 현실 속에 들어가면 땅의 것에 눈이 멀어 사는 오늘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에 처할 것 같으니까 다 버리고 흩어진 거예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그 3년 전으로 돌아가고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맙시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가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때도 있어요. 돈도 좀 벌기도 하고 어떤 자리에 앉기도 하고 자식이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와,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었어, 좋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것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다 해서 그게 영원할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지나면 시들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게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또한 금방 지나가는 거니까. 진짜 우리 마음을 둬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거기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잠깐 얻는 그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고 대한민국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린 정말 밑바닥 절망에 떨어질 거예요. 전 세계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몇 날 며칠을 그러다가 대통령은 지금 또 구속되고, 뭐 잘잘못은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도대체가 이렇게까지 국가 위신이 추락할 수가 있나, 조금 더 품격 있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하실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우린 절망하게 되죠. 왜 우린 남북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뉘어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핵을 만들며 위협을 받아야 되는 거고, 왜 우리는 이렇게 잘 못하지?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지금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상의 나라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극적 소망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슬픔과 오늘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또 이 땅의 역사를 바꿔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내가 바라는 대로 100% 된다고 해도 또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니까요. 세상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김은성 목사가 안경을 벗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소망은 주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사람은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따라왔어. 이건 이제 헛수고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헛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는 처음부터 주님 따라다니면 천국 백성 될 줄 알았어요. 주님은 정말 나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 사람은 헛수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영원화되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같이 이 땅에 봉사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한 분도 다 천국으로 하셨잖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소중한 분들이 다 천국으로 가는 걸 보면, 아, 천국만이 궁극적 목적지구나. 그래서 주님이 천국을 서론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릴 말씀은, 올해가 영락교회 80주년이잖아요. 그 어느 해보다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자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락교회를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영락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영락교회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락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락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때 행복하고 야 정말 천국 같아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감사한 순간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영락교회 안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풍기는 악취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영락교회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공동체이지 이 자체가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영락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영락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더 잘 선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영락교회가 사명을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 우리가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좀 보기가 안 됐지만 그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면요 마치 그 교회가 천국인 것 같이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천국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를 명확히 알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서론이자 결론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성취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취하지 못해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땅의 나라에 속한 일시적인 것임을 알게 하시고 궁극의 소망은 천국에 있음을 알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80년을 맞은 영락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속에서 자유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